아주 빠르게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땅을 파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아주 진한 긴장이 돕니다. 땅을 파는 일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래 땅이라 웬 땅을 파는 것처럼 힘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쉽게 원하는 만큼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커다란 물건 같은 것을 얼핏 모래 속에 묻습니다. 시체였습니다. 방금 죽인 사람의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래땅 속에 사람이 볼까봐 두려워하며 시체를 묻었는가?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왕자이기에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늘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려고 형제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심한 학대와 핍박 속에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봤습니다. 죽을 만치 심하게 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는 전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런 장면을 봐도 그저 맞을 사람이 맞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맞는 사람이 자기 형제라 생각하니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때리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빨리 모래 속에 감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간 첫째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도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리는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학대받아서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해도 시원치 않을 학대받는 두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물을, 같은 동포를, 형제를 이렇게 때리는가? 때리는 자가 말합니다. 네가 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뒷이야기는 정말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리던 자가 말리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한테 죽이려고 시비를 걸고 있냐? 나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가? 어제 일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급히 모래 속에 시체를 감췄기 때문에 모든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기 동포를 때리던 이 사람이 어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일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제 시체를 묻은 이 사람, 애굽의 왕자인 이 사람, 모세는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일이 탄로 났다. 예상하던 바대로 한 사람이 하니까 이 일이 결국은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바로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바뀝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마치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저 부산 끝에서 만주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먼 곳으로 타국 먼 곳 사막을 지나서 가는 낯선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놔두고 참으로 초라하게 나그네되어 굶주림과 헐벗습니다. 지쳐서 이제는 우물 곁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몇 절 안 되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혹은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했을까? 이것이 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오늘은 좀 설교가 여기까지만 쉽고 지금부터 말하려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설교를 쉬운 것만 들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힘이 아주 줄어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마치 어린이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어릴 때는 숫자를 뭐 1, 2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지만 좀 커지면 어떡합니까? 큐빅 이라는 거 가지고 그렇죠? 막 육면체를 맞춰서 어떤 학생은 뭐 1시간도 해보고 하루 종일도 해보고 그런데 그거 다 맞추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점점 늘어가듯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단순한 것에만 늘 머무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것이 또 우리가 생각을 해서 성경 말씀이 주려는 뜻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능성은 예수님과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모세는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자인 이 사람이 노예의 편에 서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 형제라고 생각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는 점과 연결될 수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모세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 그 백성, 자기 형제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구하러 온 그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이런 점에서 또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비록 배척을 당해도 그 하시는 일을 완성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서 간 것 아니고 자기가 그럴 마음이 있어서 자기 뜻에 따라온 것이고 자기의 힘으로 구해보려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전체적인 면에서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백성을 끌어낸 애굽에서 끌어낸 구원자 또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연결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은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모든 면을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라를 취한 일도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 나쁜 짓 한 것까지도, 실패한 일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되는가? 그렇게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세가 당한 모든 일이 항상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기타 말고 악기하는 기타. 이 기타를 보여주면서 이게 줄을 맞춥니다. 튜닝한다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맞춥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쳐봅니다. 그리고 후에 딱 자리에 앉아서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이 곡을 멋있게 연주합니다. 이 기타로 그 곡을 연주했지만 처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친 것이 곧 엄마가 섬그늘에 그 노래를 미리 보여준 건 아니라. 이것은 기타 줄을 맞춘 것이고 나중에 한 일은 기타를 연주한 것이라. 좀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아주 꼭 닮았다고 합시다. 그럼 아들이 하는 것이 유전자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와 닮은 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들이 한 행동이 모두 아버지가 할 행동을 미리 보여준 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모든 일들을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일까? 또 하나 또 얘기해 봅니다. 이렇게 자꾸 배워야 성경을 여러분이 홀로 보실 때도 이 말씀이 이해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잘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도망갔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도 훨씬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럼 우리는 궁금할 수 있죠. 장성화되는 게 20살 때인지 30살 때인지 40살 때인지 어떻게 아냐.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나오는데 나이 40이 되매 거의 40대쯤을 말한다. 훨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장성한 뒤에 그 전에 아기가 태어나서 3달을 기르고 강가에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왕의 딸이, 공주가 데려다 키웠는데 그 안에 궁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전혀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장성할 때까지 뭐 했는가? 계속 속장난만 했는가? 뭐만 했는가? 여기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모든 학문을, 모든 기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훨씬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오늘 본문 11절에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괜히 왜 나갔을까? 나간 이유가 뭘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근데 그렇게 나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갔을까? 이 사도행전보다 또 훨씬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한테 나갔는데 왜 나갔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냥 나간 게 아니고 나가서 안 됐다 이러고 돌아오려고 나간 게 아니고 공주의 아들이다, 왕자다 함을 아예 거절하고 난 이렇게 왕자로서 안 살겠다 하고 나가버려. 훨씬 자세하게 말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럼 거절했을까?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에서 왕자로 사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핍박해서 그것으로 가져오는 그 부를 누리는 것이 죄악의 낙이다. 그걸 거절하고 이 낙을 버리려면 어떡할까? 왕자의 생활을 버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서 나갔다. 이거를 더 풀어 설명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에서는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조금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췄다. 이렇게 무모할까? 그렇게 쳐 죽일까? 근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그를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다. 자기 형제의 원수를 갚는 일이지 그저 감정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다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형제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의로운 사람은 형제의 원수를 갚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세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단지 원수를 갚는 일을 내가 했다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하면 깨닫을 것이다 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행한 것이죠. 근데 실상은 깨닫지 못했죠. 이튿날 다시 나갔다. 우리말 성경에 이튿날 다시 나갔다. 그랬더니 이번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때야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너무 험하게 말해서 날 죽이려고 하느냐 이랬을까? 다시 신약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해요. 서로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형제다. 형제인데 왜 서로 해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동물을 해하려 하던 사람이 여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없어요. 모세한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를 밀어뜨렸어. 모세를 밀뜨리며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약성경만 자세한 게 아니고 신약성경에는 간단히 말한 게 여기선 더 자세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히브리 사람을 때린 다른 히브리 사람의 말, 그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이렇게 말해요. 도주하여 이렇게 말해요. 신약성경에서는. 그 말을 듣고 그냥 화닥 도망간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이를 듣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게 됐다. 훨씬 자세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갈 때 두려움에 떨어서 달달달달 떨고 갔는가? 어떻게 그렇게 사막을 지나서 먼 데를 가려고 했을까?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 하고 갔다. 이렇게 간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 참고 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씩 다르죠? 같은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세히 할 경우 있어요. 그 사람이 아는 것에 따라 또 알려줄 필요에 따라 훨씬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이는 간단히 말합니다. 상대방이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자세히 말하면 지루합니다. 상대방이 자세히 알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무성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저 사람 지금 요점을 원하는가? 아닌데도 길게 말하면 그 사람 잔소리 많이 한다. 어쨌든 자세히 말하든 간단히 말하든 말하려는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조금 연관은 됐지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좀 지루해지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돈을 이렇게 세는데 돈이 좀 생각보다 100만 원 받았는데 좀 이상하면 몇 번이라도 셉니다. 아니 내가 오늘 왜 그럴까? 몇 번이나 있어서 다 맞아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는 차이가 나면요. 에이 귀찮아. 그냥 읽는 대로 읽지. 그리고 대강 읽어. 왜?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도 신앙이 잘하려고 합니까? 그리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설교를 자주 못합니다. 자주 하면 다 주무시니까. 근데 그것이 자주 해도 눈이 똘똘해지면 그건 신앙이 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집회 갔다 왔는데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노인분들의 집단이 있는 것이 처음이에요. 60은 어린아이요. 보통 7, 80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은 성경을 설명하면 우린 몰라요. 우린 무식해서 몰라요. 안 배워서 몰라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식하다고 모른다고 마음이 성장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둘째 날부터는 그 노인들의 눈이 좀 똘똘해지셨어요. 다 이해는 못해도 아하 그렇구나 하는 방향을 잡더라고요. 80대 노인들이 90분씩 100분씩 계속 쉬지 않고 설명하는데도 꼿꼿이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 없어요. 물론 피곤한 분들은 혹 주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꼿꼿이 앉아서 듣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을 쏟으면 할 수 있죠. 우리가 사과를 그린다고 가정합시다. 사과를. 전 미술은 잘 모르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이 사과를 연필로도 그릴 수 있죠.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한다고 그러죠. 연필로. 그러면 흑백으로 되는 거죠. 어떤 진한 것, 좀 흐린 것 이렇게. 근데 이 사과를 보고 그리되 물감으로 잘 그리면 색깔까지 잘 드러날 수 있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구약에서 말할 때와 신약에 말할 때 그 명암, 색깔, 또 내용, 자세함, 간단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늘 그것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쭉 살펴봤지만 신약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행한 데 대한 동기를 얘기합니다. 동기. 믿음의 자세. 그런 걸 아주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나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보고 옵숨을 보고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고 또 나가서 또 싸우는 걸 보고 또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고 이 말을 듣고 두렵다 그러고 또 탈려졌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계속 모세의 행동을 말하고 모세가 한 행동의 결과를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랬는지 동기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말하는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왕자가 결국은 살인해서 도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의 힘, 이른바 주먹, 그 튼튼함을 사용한 게 아니고 오히려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시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죠.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다. 또 하나는 배척한 사실에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서 일을 행하죠. 마차가 말보다 먼저 나간 격이죠. 하나님은 이만큼 가시는데 자기는 먼저 뛰어나가죠.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이렇게 해서 도망자가 돼서 도망한 그 사막 미디안 땅에서 40년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오시죠. 쉽게 말하면 모세는 40년을 앞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기 흐름에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허용하시며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 일에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당시 아마 이 바로라는 왕은 투트모세 3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와 아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를 건진 공주 핫셉수트라는 공주는 이 모세를 편애하고 이쪽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에서 사이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서 권력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서 설사 성공해서 왕이 됐다 할지라도 모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종노릇 안 하게 하고 편안하게 거기서 살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말했죠. 내 자손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곳에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왕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땅에 그냥 주저앉아서 행복한 듯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끌어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나라, 그 땅에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해 가실 때는 사람을 사용하는 적절한 때와 적절한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 요셉이라는 사람, 몇백 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그를 종으로 팔았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도 갇혔죠. 무고한데도,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도 갇혔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궁중에서, 애굽의 궁중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건져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 모세는 궁중에서 키우셨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왜? 후에 성경을 기록하려면 상용 문자를 기록하는 법, 배우는 법, 문서를 베끼는 법, 또 지리를 아는 법, 여러 가지를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워야 하니까 그 애굽의 궁전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거기서 다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하신 일부의 목적을 이루시자 그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고 궁궐 밖에서 일할 사람. 그래서 모세를 끌어내십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주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처럼 큰 일을 할 사람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뚜렷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맞은 곳에 알맞은 때에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은 항상 세상에 젖어서 무엇에만 신경 쓰냐면 큰 일, 화려한 일, 남이 주목하는 일,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적은 일, 미미한 일에도 하나님의 깊은 목적 속에서 아주 뚜렷한 관심을 가지고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신다는 사실은 놓치고 우리 늘 큰 일, 엄청난 일, 마치 세상에서는 주연 배우에만 막 조명을 비치고 1등에게만 카메라가 쫓아다니듯이 우리는 늘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보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실패해서 악을 저지르는 가운데서도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실패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것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 실패로 인한 아픔과 결과는 자기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행여나 자기가 실패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해서 내가 이 실패를 안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 모르는 말입니다.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욕심 때문에 실패합니다. 적절히 돈을 벌면 멈추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한 번만 더가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욕심 때문에 실패합니다. 또 하나는 교만. 보통 고집으로 표현되는데 교만해서 실패합니다. 뭘 가지면 늘 처음에 겸손은 잃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적다 할지라도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용하시지만 우리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로 내몰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무의미하게 투자되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현재는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좌절까지도 선용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실패해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바울이 아주 담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찌그러져도 그 삶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자기를 의지함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의미한 삶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꾸 무의미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서 성공을 위해서 한 실패입니다. 성공한 실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믿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에 어떤 생각을 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룬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뚜렷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제로 잘 다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불만과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힘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의 손길을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뜨라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눈을 감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세상에 속한 것들만 찾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세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하고 어떤 인간이든지 이 땅에서는 실패하는 삶을 크거나 적거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던 하나님, 그분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행하기에 힘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하나님을 늘 성경에서 배우며 참 힘있는 삶,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용기를 가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